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거라.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여호수아 5번째, 실패에는 아주 작은 영적 원인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절대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전쟁이 아니라 이건 예배였습니다. 예배로 무너뜨린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장벽들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린지를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느냐? 첫 번째는 이미 하나님이 넘겨주셨죠. 여러분, 그 넘겨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기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대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문이 닫혀 있을 때 백성들이 좌절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야 될 때에 스탑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할례를 명하셨죠. 그 할례는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존재의 복, 상황의 복이 아니라 존재의 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아들임을 확인하고 다시 전쟁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 아니라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근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을 앞세웠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은나팔이 아니라 예배할 때 쓰는 양각 나팔을 불었고, 세 번째, 함성을 와 하고 지를 때 그마저도 찬양하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을 때 그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강해졌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의 시간에 우리는 강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제는 이 여리고성이 아니라 아이성으로 저희가 가게 됩니다. 최근에 뉴욕과 워싱턴에 실패박물관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The Museum of the Failure라는 건데, 이 실패박물관이 뭐냐면 그 전에 실패한 실패작들을 모아서 놓은 곳들이 바로 그 실패박물관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생선 냄새 나는 물도 출시했고요. 그리고 올리브유 커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나오자마자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카콜라 2도 있었고요. 코카콜라 2는 펩시가 더
이렇게 매출이 높아지니까 더 단맛을 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나오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자 중에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는 과자가 있죠. 프링글스라는 과자입니다. 그 프링글스 그 과자가 예전에 1990년도에 저열량 열풍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이아콕이 나왔는데 그때 열량을 50% 낮춘 무지방 프링글스가 나왔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죠? 그 이유는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을 텐데 그 과자를 먹는 사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금방 사라졌던 것이 바로 미국의 무지방 프링글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에는 아주 작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코카콜라2는 펩시를 따라가고자 욕심을 낸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무지방 프링글스는 여러분 이 저열량 열풍에 따라서 연구를 많이 안 하고 그냥 열량만 낮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 오히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 작은 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실패로 나타났던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승리할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실패할 것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실패하게 된 원인을 찾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을 주실 때 우리가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할 때 그냥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원인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주셨을까? 이게 왜 나한테 왔을까? 그런 원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패배할 때 두 가지 큰 원인, 어떻게 보면 작은 원인인데 큰 실패가 난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묵상의 대상이 달라졌었습니다. 오늘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 성을 어떻게 이겼어요? 예배로 이겼어요. 근데 아이성이 크든 작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아이성도 똑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된다. 여리고 성과 지금 아이성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여리고 성이 몇 명인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자마자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예배 자리로 돌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긴 게 아닌데, 내 힘으로 싸운 게 아닌데 우리처럼 여전히 이게 내 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며 다시 여러분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 정도면 갈 수 있겠지, 2,000명, 3,000명이면 충분히 그냥 조금만 가도 되겠지라고 여러분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보면 언약궤를 앞세웠다, 제사장을 앞세웠다, 뭐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앞에 상황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항상 이 상황들을 직면합니다. 은혜가 크고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경험한 것들이 크거나 조금 더 믿음이 약해지면 여러분 내 자아가 자동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황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상황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자아를 묵상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떠한 요즘 주어가 어떻게 나오는가, 제일 처음에 고백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면 내가 지금 묵상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는 언제 걸었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언제 빠졌다라고 마태복음 14장에는 말씀하시냐,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이 말은 바람을 보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따지면 이런 거죠.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자꾸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자녀를 보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보고
주님만 보고 있을 때는 빠지지 않고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있는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고백해요? 빠졌다.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을 보면 걸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이 묵상의 대상이 달라진 것이 아주 조그만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패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묵상의 대상이 지금 그 앞에 있는 환경들에 가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조금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뭐냐면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오늘 7장 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이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리더인데 여리고에서 그렇게 크게 이기고 나서 지금 지면 백성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 기도예요. 여러분, 아름답지도 않고 실수한 사람이 한 기도라고는 전혀 마치 적반하장의 기도 같은, 여러분, 그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면 어떻습니까? 아주 아름답고 아주 미사여구가 많고 아주 존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한 거라고는 내 지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것뿐이에요. 그냥 앞에 있는 그 전세를 보다가 그냥 하나님께 방향을 돌렸을 뿐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건 하나님께만 방향을 살짝 돌렸는데 오늘 1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너희 안에 그 죄가 있었다.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답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아주 보잘것없는 기도, 아주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마음만 쏟았던 건데 그 쏟았던 말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열어주셨다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요, 참 어렵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 보이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참 어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뿐더러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들이 응답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내가 그냥 쉽게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기도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냐?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치열하게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first step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방향만 잠깐 하나님께 돌려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으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고 그 가운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치열하게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는 나는 그냥 이쪽에 있다가 하나님께만 방향을 돌려서 그냥 내 마음을 얘기한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한숨을 쉬어요. 마음이 지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도 안 되고 마음도 답답하고 그래서 한숨을 쉬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한숨은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이 한숨은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예요. 네. 우리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시편 38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 여호와여,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주 앞에 있습니다. 내 한숨 소리를 주께 숨기지 않겠습니다. 기도 안에 이 한숨 소리를 포함시킨다고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냥 방향만 하나님께 두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도예요. 뭔가 미사 여구를 붙이고 뭔가 방언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저 옆에 있는 분처럼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내가 방향을 조금 지금은 다른 쪽에 두었고 내가 골몰이 생각하는 그 문제의 방향이 있었다면 그 방향만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조그만 탄식도 들으시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도 그냥 하나님 앞에 방향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8월에 우리 EMI들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가는데 청소년 수련회에 뭘 이렇게 사가려고 갔었어요. 근데 이제 도너츠를 사가려고. 왜냐하면 이제 집회가 7시니까 제가 그때 일정이 늦게 끝나고 빨리 가야 되니까 1시간 반 거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빨리 가야 애들이 집회하기 전에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근데 도너츠를 사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전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도너츠를 누가 사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벌벌벌 떨리는 거죠. 뭘 사야 되나? 아이들을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사갔는데 그 아이들의 그 침울한 표정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뭘 사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럼 수박을 사면 좋겠다. 그랬더니 EM 전사님 그 우리 2세들은 아주 정확하잖아요. 수박 is not good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수박 is not good. 그러면 도너츠도 not good. 네, 수박도 is not good. 그럼 뭘 사가야 되나? 근데 그냥 이게 뭘 사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시간도 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막 정신없이 막 몰았어요. 차를 몰다가 보니까 저쪽 언덕 쪽에 P로 시작되는 어떤 그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냥 무작정 들어가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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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걸 주십시오. 주여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읊조리듯이 하나님 앞에 그냥 혼잣말로 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간 거죠. 근데 들어가니까 그 안에 빵집이 있었는데 빵도 없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쪽에 점원분이 저를 가만히 보고 계세요. 저는 누군가가 가만히 보시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미랄 교인인가? 두 번째, 내가 뭐가 묻었나? 여러분 보니까 우리 교인이신 거예요. 일부 예배 나오시는 교인이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뭘 찾으세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저기 보니까 아이스크림이라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근데 아이스크림은 녹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요, 그 집사님이 갑자기 다른 분을 이렇게 스텝을 데리고 오셨어요. 보니까 또 일부 예배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이세요. 그 집사님이 저를 데려가시더니 목사님 여기 잠깐 계세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나 볼 법한 아이스 박스로 된 그 조그만 것들을 막 다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건 빙그레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하면서 조그만 것들을 다 가져오면서 제 거 80개를 다 하나하나 담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게 모든 게 해결된 거예요. 수박이 스나크시 저한테 너무 컸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걸 또 가져가서 이제 계산하려고 했더니 또 우리 미랄교인인 일부 예배 나오시는 성도가 또 다른 분이 이미 계산을 해놓으셨어요. 저는 어떤 분들은 우연이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미랄교인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날따라 우리 미랄교인들이 살 게 많아서 이 P로 시작하는 그 슈퍼마켓에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주 사소한 것조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갔을 때 한숨 소리조차도 듣고 계시는 그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조그만 응답 같더라고요. 우연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숨 소리조차도 나의 소리처럼 들으시는 그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저에게 내가 듣고 있다라는 것을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 80개의 멜로나를 사서 아이들에게 갔을 때 어떤 아이가 와서 저를 안아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와서 목사님이 제일 멋지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좀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숨만 쉬셔도 좋습니다. 방향만 하나님께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 안 하셔도 좋습니다. 주님만 지금보다 조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이성의 회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원인이 있었냐? 아주 작은 영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아이성의 실패했던 원인이 뭐냐면 7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진 이유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안에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 주에게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될 물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100%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공급도 누가 하셨어요? 100%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할 게 딱 하나 있다. 내가 다른 건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데 원래 네 것도 아니었으니 그 전쟁을 통해서 나온 전리품만 나한테 100% 드려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100% 하셨습니다. 100% 이기게 하셨습니다라는 너희의 고백이다. 이것만 온전히 드려라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아셨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져갔었다는 걸. 이스라엘은 왜 진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영적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7장 21절에 보면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그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다라고 말해요. 신할산 외투는 쉽게 말하면 외국 외투인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캐나다 구스 같은 잠바인 거죠. 하나님이 캐나다 구스 잠바가 없으셔서 야 내가 요즘 추운데야 캐나다 구스 잠바가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달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은이 없어서 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나에게 은을 안 줘서 내가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했던 내 아들이 주는 그 온전한 순종.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나한테 돈 보따리 갖다 줄 필요 없다. 그냥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따라주는 것처럼 네가 그냥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따라주면 참 좋겠다. 그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이거 딱 하나라고요. 그 영적인 부분들이 틀어졌을 때 실패가 왔던 거예요. 잘 보시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영적인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기면 실제 우리 삶에 이건 영적인 세계인데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는 육적인 세계를 살지만 영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우리 육적인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원인들이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에 그것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이 있죠. 부부들 사이에서도 갑자기 부부들 사이가 소원해지고 자꾸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느 한 사람 한 분이 영적으로 조금 하나님과 틀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육적인 문제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큰 틈이 있을 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영적인 작은 틈이 있을 때 거기를 통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어제 저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꾸 아이들에게 자꾸 예민해지더래요. 자꾸 아이들에게 막 서운해지더래요. 근데 왜 그럴까 봤더니
여러분 지난 동안 가스펠 프로젝트 이 말씀들을 하면서 계속 자녀들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말씀을 계속 나눠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 몇 주간은 바쁘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 아이들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줄어들었고 없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내가 예민했던 거구나. 그 아이들에게 내가 지금 자꾸 서운했던 거구나. 얘가 지금 사춘기가 심해진 거구나. 아니면 내가 갱년기가 온 거구나. 육적인 것에서 찾지 않고 영적인 것에서 찾았다고요. 합리적인 것에만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것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영적인 답을 통해서 회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원인,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이 죄를 짓고, 여러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골짜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이 죽었던 그 골짜기를 성경에서는 아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아골이 괴로움이란 뜻이거든요. 그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가 되었고 저주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호세아에 이 아골 골짜기, 오늘 여호수아에 나왔던 이 아골 골짜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이것이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아간을 보면서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여러분 아간은 외투 한 무을 훔쳤어요. 근데 우리가 아간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골 골짜기보다 더 깊이 내려갔어야 될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아간보다 훨씬 더 저 깊은 골짜기에 있어야 될 우리들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셔서 다시 한번 천국의 문을 여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영적인 두 가지 진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아골 골짜기에 있었던 그 수많은 우리들의 그 운명을 다시 한번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오니 주님 이 성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